어렸을 때에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집어넣으면서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하고 적게 하니까 말을 좀 많이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라면서 학교를 들어가고 군대를 나오고 지금 이제 장성에서 취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부모를 부모로 알고 형제를 형제로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이와 같은 이 기본적인 관계를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듯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초두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제약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걸 봅니다. 강도, 강간, 살인, 도둑질, 교만, 이 여러 가지 우상숭배라든지. 그러나 성경은 가장 첫 번째 되는 죄를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죄 중에 큰 죄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가 파생되는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은 아주 창세기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아멘이 바로 우리의 고백을 따라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네 가지가 아닌 것을 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법이 아니면 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바르지 않은, 바를 정자 써놓고 바르지 않으면 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가 아니면 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 아니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순종이 아니면 누구는 잡종이라 그럽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고개가 끄덕이신 분들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죄 중에 큰 죄가 뭐냐면 우리는 살인죄, 무슨 강도죄 이걸 앞세우는데 제일 첫 번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아빠 그랬다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아버지 이렇게 바로 호칭이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철이 들어서 자라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제멋대로 산다는 것, 그 시작, 그 모든 삶이 죄악의 연속이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또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바쁜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총명이 흐려진다고 그랬고, 또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 이건 물질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건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 줄줄줄줄 계속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다 지어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3장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아픔이 오고 질고가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별일들이, 그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난 몰라 너희들이 저질렀으니까 그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게 은총이에요.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살리셨도다. 어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어떻게 마귀의 원격 조종을 받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짓하며 살던 존재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게 무슨 오만입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을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선지자 스가랴에서 말했습니다. 1장 3절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만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히브리어 말 야훼 츠바우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전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9장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위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가끔씩 제가 언급을 합니다만 1장부터 66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39장,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장까지가 구약적인 성격이 강해서 거기에는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좀 강해요. 야, 이 구약의 분위기가 나네 할 정도로. 물론 그 틈틈이 하나님의 복음적인 그 색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딱 시작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묻어나는 것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속에,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와 반응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해도 그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면 이게 여전히 딴 길로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좋다도 아무리 사랑이 귀하고 좋아도 믿음으로 받을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에 받아야 되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그릇에 담긴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없인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은혜의 빚진 자로 어떻게 살까, 요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철들어서 살아가는 존재. 제가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이쪽에다가 심을 몇 개를 박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부터 철들으셨네. 그런 철들은 거 말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철들은 영혼이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바로 믿음의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그리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금 또 용서하시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반복된다 그랬죠. 죄, 심판, 은혜. 또 죄, 심판, 은혜. 은혜 받은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제잘난 모습에 살게 될 때 교만해져서 또 죄를 지고, 또 세상 욕심, 세상 욕망 따라가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 죄인에게 돌아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고는 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그 말씀을 자꾸 순환시키시는, 그 말씀을 자꾸 반복 우리에게 학습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당시 바벨론도 교만하게 되니까 이사야 47장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또 사치하고 마음이 나쁩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피곤하게 되었다. 교만하면 달도 차면 기운다고 망하는 것이. 그래서 47장 14절 보니까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이 불은 심판을 가리켜요.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에 뭐요? 앞잡이가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서 결국 하나님 없이 등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더 그 자리를, 제자리를 잘 잡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복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되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벌써 죄의 결과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떨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어떤 때는 갑자기 속상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기는 하와가 먹었는데 책임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 무슨 공평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쩌면 부부간에 부부 일심이 돼서 서로 해서 왜 너한테 헤드십을 줬는데 왜 아내를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했냐. 당연히 맞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정적인 책임의식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8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때가 있는 것이, 그 때가, 기회가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면서 동시에 그분은 참 신실하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이끌 것이라.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바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49장 1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론을 한가 하면 오직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 다른 표현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선지자가 반론을 말도 되지 않은 소리.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 말씀. 당시 바벨론 상황은 이 학문이 꽤 올라갔어요. 수학도 잘하고 천문학도, 점성학도, 하여튼 학문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학문이 발달됐어도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신학자 중에 알티저란 얘기를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을 하는 자가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하니 그게 신학입니까? 철학자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하고 지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내가 어떤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바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근거한 삶이 되겠지. 그래서 학문이 발달했으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고, 세상 지혜는 높았으나 영적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은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우상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너희가 우상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지식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자. 지식은 거만하게 합니다. 때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이 늘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우리 인간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학문이 늘어도 겸손하고, 때로는 권세가 늘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두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43장 1절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소속을 갖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 중심에서 신분을, 의식을 갖고 인간이 제자리를 지키려면 뿌리를 알고 소속을 알고, 그리고 내가 무슨 사명을 갖고 사는가, 이걸 알고 사는 것.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를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예수를 가리켜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섬김의 종을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새 사람, 새 심령, 새 목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사는 값진 존재가 되는 것, 이걸 말해요. 가끔씩 성공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성공의 첫 단추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S자로 시작해서 S자로 마치는 게 성공이라고 하는 첫 단추는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Salvation.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스마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세상 것 가지고 성공함내 세상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거품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가치를, 일시적인 잘됨이 아니라 영원히 잘되는 길을 택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무엇을 보든지 홀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보아도 내가 보면은 인간적인 그런 관점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보면 영원한 관점에서 역사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도 그분의 이야기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사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역사는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섭리사로 보는 것이 바로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아야 어쨌거나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행복의 시작, 그렇습니다. 의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원, 그리스도 밖에서의 인생이 이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리고 구원받아 성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다 된 줄 알면 안 돼요. 예수 영접하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출발이에요. 새 생명의 출발.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더 겸손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본받아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유 겸손하니까. 그분은 바로 모든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또 더 내려놓으셔서 십자가의 구속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테텔레스타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속죄함 받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 성경의 아주 핵심 진리예요. 신명기 33장을 보니까 29절에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행복에 대한 주제가 아주 중요해서, 그래서 행복에 대한 그 속에서 팜플릿들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복음적인 의미로 조금 바꾸면 어떨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으로 옮겨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전개될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은 행복의 주인공이다. 예수님 안에서 너같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 이름의 권세로 범사에 승리하리라. 이렇게 바꿨더니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구약의 의미는 바로 복음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바로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적용했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 속에 새롭게 와 닿는 것이,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났고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는, 우리 교회 가끔씩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격을 갖고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계셔서
언제든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늘 순환시켜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늦게 소녀딸을 하나 보고 이렇게 사진이 딱 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10군데 20군데 막 그냥, 왜 그렇습니까? 요 예쁜 걸 좀 자랑하려고 여러분. 이게 본능이더라고요. 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있는 보배, 예수가 보배라고 한다면 자랑을 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신앙 간증. 복음은 이렇게 내 속에 변화된 이 새 사람, 새 모습,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새 사람, 새로운 목적 지향적인 새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이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신 그 사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내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BC를 얘기하고 AD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 전을 BC라 그래요. 주님 오시기 전. 그래서 영어로는 Before Christ 이렇게. 그리고 주님 오신 주후 얘기할 때, 주님 안에서 할 때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모시지 않으면 BCAD를 아는 지식이 뭐이 필요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고 그분이 날 위해 오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정말 받은 복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빛이야. 어둠이 아니야.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으며 사는, 이게 정상. 온 세상이 캄캄하여 서찬 빛이 없었더니. 이 찬송을 한 절만 좀 부르고 갔으면 좋겠어요. 84장인데 온 세상이 캄캄하여 서찬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온 새 빛이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이 좋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2.0이라서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성령의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권세를 가지고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죄악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열심 가지고 구원을 따는 게 아니에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왕이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는 말하고 종이라는 말은 이게 같이 병립될 수가 없어요. 동치될 수 없어요. 영어로 뭐라 그러나 이퀴베런트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주심으로 종으로서 섬김의 최고의 역사 속에 가장 희한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똑했던 베드로가 어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서, 복음은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람. 그래서 그분은 종이 으뜸이 되는 새 나라를 세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성애로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오늘은 모성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하는 어머니의 그 모성애적 사랑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 그렇습니다. 딸로만 보던 존재가 어느 날 하나의 엄마가 되니까 아이를 섬기는 그걸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어머니 같은, 저는 여성신학자가 무슨 신론을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나 바로 이런 성격이 특별하게 호세아서라든지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보다 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이 한 50%는 믿을만해. 이건 믿음이야. 99.9%도 아니에요. 우리는 확률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자의 말씀으로 알고 100%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떠나지도 버리지도 잊지도 않겠다고 하는 약속.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탄 마귀는 바로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 마귀가 됐다, 변질됐다는 거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거룩하심도 영원하고 그 신실하심도 영원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미쁘신 나의 좋은, 그 다음 뭡니까? 친구입니다. 우리가 친구 닮아요. 그 말씀 안에 그렇습니다. 이 미쁘시다는 표현을 제가 성경을 여러 구절, 한 10대여섯 구절 찾아보니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연결된 것은 아직 찾아보질 못했어요. 짧은 시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에만 가끔씩 나올 뿐. 거의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표현, 그 뒷부분 하반절만 좀 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하신 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을 지속적으로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 베푼다고. 성경은 바로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리라가 아니라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을 봐도 성경 자체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역사 속에 이례적인 다시 한번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렇게 시온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우리가 저버렸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성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어. 이 사랑, 이 은혜 우리가 확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랑하고 증거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